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컨설팅. 네, 옆에 분에게 시작. 예수님과 컨설팅. 예. 여러분 무당의 특징이 뭘까요? 무당. 무당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귀신. 또 뭐가 있어요? 또 방울 이런 거 있죠. 또 칼. 맞아요. 또 뭐가 있어요? 사이코 사이코패스. 예. 무당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무당. 신내림. 예, 맞아요. 또 신내림. 돈. 맞아요. 지금 다 나왔습니다. 예, 거의 다 나왔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무당들은 일단은 들어가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신들이 이렇게 무섭게 있잖아요. 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죠? 일단 기가 눌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요. 두려움. 그 다음에 강요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망해. 이렇게 안 하면 누가 죽어. 두려움, 강요. 그리고 이제 뭔가 해야 돼. 그러면은 점괘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더 내야 돼요. 내야지 점괘가 나와. 웃긴 거 아니에요? 왜 돈을 내야지 나와. 그리고 집안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습니다. 집안을 걸고 넘어져요. 무당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칼부림, 어떤 작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자꾸 뭔가 화장도 이렇게 요상하게 그렇게 합니다. 무당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렇게 무당의 특징과 같은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 나누기로 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특징은 사랑, 또 용서, 평안, 뭐예요 또? 소망, 기다림, 인내, 여러 가지가 있죠. 거저 주심, 그죠? 은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베풀어 주심, 용납, 그냥 나를 받아주심, 아무 조건 없이. 정성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안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고,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여호와께 나오라,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딱 비교만 해도 얼마나 정말 대단하십니까? 그렇죠? 자, 근데 레위기 20장 27절 보니까요, 무당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그 밑에도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막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가운데 여전히,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애들, 엉터리로 믿는 애들, 이렇게 우상 섬기는 친구들, 우상 가지고 따라 나온 아이들,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 발랐기 때문에 살려주시고 다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이렇게 발라도 좀 아닌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양의 피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다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믿음이 있어 없어라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켜요. 여러분의 정체성, 믿음이 좋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닌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훈련시키세요.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먹을 게 없으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에서 샘물을 터뜨려서 마실 물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공동체에서 이런 무당들이 있으면 당연히 전염이 되겠죠. 이건 거의 전염병 수준이에요. 이 무당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살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늘 우리 곁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생각을 삼키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걸, 귀신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또 우리를 도우시게 보내주시는 천사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없이 살게, 그렇게 하면은 무당을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앞날을 이렇게 뭐 예고하다는 듯이 이렇게 무당한테 돈을 갖다 주고 점괘를 보고,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 때는 뭔가 미개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저 때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단지 그들의 핸드폰이 없었을 뿐이에요. 유튜브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무당을 따라오면, 귀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돈도 명예도 따라올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돈, 명예 다 얘기하잖아요. 배고픈 거 얘기하잖아요. 나를 섬겨봐, 이거 다 줄게. 다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나 그리고 마귀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가 얘네들을 따라가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이미 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망하는 걸 제일 기뻐하는 게 귀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는 게 마귀의 1순위. 감히 하나님께 대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닮은 형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아잖아요. 창세기. 하나님과 가장 닮은 모양, 하나님과 닮은 형상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다운, 가장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의 자리가 있어요. 예배하는 자리가 있어요. 영이에요, 영.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모든 육체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육체라는 거는 몸 껍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거, 무당과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 무당과 같은 거예요. 무당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은 아무 일이나 주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님 아멘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고요, 컨펌을 받아야 돼. 컨펌을. 그죠? 컨펌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내가 여러 프로젝트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위에 분에게 결제를 받지 않습니까? 결제가 안 떨어졌는데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우린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과연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여러 일들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정보를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일들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2007년 전도사를 할 때 12월 31일 날 한월산 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월산 기도원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아내랑 그때 이제 예의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 이제 이제 1월 1일을 맞이하려고 이제 기도원에서 전 집회를 참석하려고 한 건 아니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늦지막이 제가 이제 참석을 예배라도 그냥 한번 드려볼까 하고 늦지막이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갔는데 제가 금방 나왔어요. 다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기도받을 사람이 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손을 막 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제 손을 드는데 무슨 기도가 있으신 뭐 때문에 기도를 받으시려고 하냐고. 근데 자기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한다는 말이 동쪽에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동쪽에다 하래요. 동쪽이 어디예요? 동쪽이 도대체 어디예요? 이 뭔지 모를 이 불편함과 이 성경적이지 않은 왠지 그 구린내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답변은 뭐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기도할게요? 기도하세요? 성경적인 답변은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어디에다 하셔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어디서 하든지 난 거기서 너와 함께. 아니, 바벨론에서도, 이방 신전 앞에서도, 바벨론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데 어디다 뭘 사업을 해도 동쪽에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신적이고 양복을 입은 참 이러한 목사들이 참 많고 이러한 교회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디나 하셔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 의지해서 금을 던지면 거기가 어디든지, 내가 밤이 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서 고기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본 말, 그런 말들 막 이렇게 동쪽에다가 무당. 여러분, 어느 학교를 진학해도 주님은 너와 함께 하셔. 그 길을 주님이 이끄실 거야. 힘내. 그 학교가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거기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 학교가 역사가 많든 역사가 짧든 주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에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실 거고, 기가 막힌 친구를 만나게 하실 거고, 정말 놀라운 교수님을 만나게 하실 거고, 직장에서도 정말 귀한 선배를 만나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타이틀을 따지지 말고 기도하면서 결정해. 주님은 너와 함께 하셔.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짜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지. 거기에서 왔더니 별거 없네요, 주님. 진짜 이게 내가 진짜 그 선배 말 들을 거, 거기로 이력서로 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결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맞는 귀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하지 않는, 믿음이 안 따라주니까, 그분을 정말 여러분이 믿지 못하니까 자꾸 의심하고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멈추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거기서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제 예수소망교회라는 이 작지 않은 그 교회에서 이제 5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로 올라와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 이제 아내의 그 대학 동창이 그 동창 친구와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분도 이제 목사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개척을 하신 거예요. 남편이 장신대를 나왔대. 광나루 장신대.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예수소망교회에 나온 걸 알고 이제 아내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기 나는 그러니까 예수소망교회를 어떻게 들어갔어? 서울 장신을 나왔는데 제가 나온 학교는 서울 장신대학교고 이제 보통 이제 규모가 큰 학교는 광나루에 있는 광나루 아시죠? 광진구에 있는 광나루 장로의 신학대학교 줄여서 이제 장신대라고 하는데 장신대 거기는 광나루 장신대 라인인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네, 이거 맞아요. 들어가는 게 쉽진 않아요. 이 광나루 장신대생이 다 포진해 있어요. 근데 제가 서울 장신대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게 제가 처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득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보다 더 큰 교회 엄청 많아요. 영락교회 막 이런 교회 막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제가 아마 그때가 2002년도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접했던 기가 막힌 뉴스를 듣게 됐어요. 엘리트의 3대 조건 그래가지고 나온 거야. 서울대, 현대아파트, 그 다음에 또 하나 뭘까요? 또 하나가 충격적인 게 소망교회였었던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었어요. 어떻게 소망교회가 엘리트의 3대 조건인지? 아니 그러니까 완전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에이 완전 그건데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런 걸 전혀 모를 때 아니 어떻게 서울대는 알겠고 현대아파트는 알겠는데 어떻게 소망교회 거기 들어가지? 알고 봤더니 무슨 뭐 장관에 막 그 다 거기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연줄 라인들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진짜 순수했어요. 정말로 완전 그냥 막 이런 정도로 순수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엘리트 조건에 들어가나 그래가지고 시골에 있었고 제가 뭐 이제 막 교육전사를 나갔었기 때문에 하나도 몰라요. 소망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곽선희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지를 전혀 몰라요. 어르신들은 다 알지 이제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봤죠. 교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재 뭐 8만 명 뭐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네, 굉장한 크죠 교회는.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나도 저렇게 한번 저런 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 어떤 다짐 그런 게 처음 생겼었어요. 그때 저분의 설교를 내가 매주 듣는다면 난 얼마나 좋을까. 저런 분의 그런 어떻게 설교로 저렇게 교회가 크지? 근데 그 교회는 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프로그램 뭐 그런 걸로 안 해요. 그냥 설교만 해요. 그냥 예배 있고 설교 있고 다른 신방도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이렇게 착각 담아뒀죠. 그렇게 제가 이제 지방에서 신학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MDB를 들어갔죠. 그래서 2006년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자, 새로 생긴 과목이 생긴 거예요. 교회 성장학이라 그래가지고 새로 교수님도 오셨대요. 물론 외래 강사긴 하지만 그때 교수님이 당시 나이가 38이었어요. 미국에서 플러신 학교를 이제 박사를 마치고 이제 거기서 또 뭐 한국어 학생들 과정으로 이제 교수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수업 학기가 끝나고 이제 학기 중에 저를 이제 좀 이쁘게 보셨나 봐요. 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했는데 방학을 하고 좀 됐어요. 근데 이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저기 목사인데 그러면서 네. 제가 자기가 출석부를 보고 그
교무처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학교에다가 연구원을 만들 거래요. 연구원을 할 거니까 연구원을 해줄 수 있냐고, 조교를. 그래서 저는 주일날 사역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아니 주일이 아니고 평일이래. 그래서 그럼 평일에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하는 거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학교 안에 본인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학교 안에 연구원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성장 연구원을 만들고 그 연구원은 학교에다가 일주일에 3학점짜리를 2번씩 수업을 개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다 이렇게 투자하고, 투자는 아니지, 그냥 교회가 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돈을 들여서 연구원을 만들고 학교에다가 과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대신에 강사는 이제 교회에 계시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 걸로. 그때 내가 조교로 들어가서 녹음하고, 녹음한 걸 요약 정리를 하고 자료로 만들고, 또 그 시간에 가서 내가 출석을 부르고 학점을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조교 사례비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고. 교수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생이 학교 안에 연구원이 있고 거기에 자기 책상이 있고 거기에 명함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제 책상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상에 명함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새세대 교회 성장 연구원 조교 우광현으로 딱 찍혀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전 뭔지 모르고 일단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새세대 교회 성장 연구원을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구원을 예수소망교회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소망교회 수석 목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시냐고, 반갑다고. 그러다 이제 그해 수석 목사님이 그해 겨울에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교회 초등 일부 자리가 이제 곧 생기니까 이력서를 넣어봐라. 뽑히면 주님의 은혜고 안 뽑히면 다른 사역제 사역하시라고. 그래서 이력서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됐어요. 초등 일부를 하래요. 초등 일부 1, 2, 3학년 180명. 그래서 2008년에 12월 말부터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2013년 12월 말까지인가를 10학년까지를 사역을 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근데 그 교회를 딱 들어갔어요. 일부 예배를 드려야 한대요. 7시 예배. 7시 예배를 딱 참석하니까 앞에 누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잘 모르죠. 제가 5년간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들은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깡시골에 곽선희 목사님에 대한 그 마음을 처음으로 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설교를 5년간 듣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주님이 전부 다 이끄십니다. 저는 아무 백도 없고요, 아무 라인도 없어요. 보잘것없이 없어요. 그냥 예수 라인이에요. 예수 백업이에요. 그냥 내 백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연구원 하래요. 하겠다고.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력서 넣으래요. 안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 부모님 깡시골에 가진 거 없어도 주님이 계획대로 하시는 것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뭐가 있어서 수석 목사님을 만나겠어요? 제가 뭐가 있어서 그 교회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뭐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보다 더 수준이 높고 더 교양 있고 더 지식이 많은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교양과 지식이 아니고 오직 고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라인이에요.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어떤 백을 기대하세요? 어떤 연주를 찾고만 계십니까? 기도하고 주님이 사인 주시면 그때 하면 돼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소원을 주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정작 내 삶에는 그분은 전능하지 않은 것 같아. 적어도 내 삶에는 안 전능하신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해놓은 틀 안에 여러분이 예수를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불안과 여러분의 의심으로 자꾸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가게. 마치 강아지 목줄을 하듯이 주님이 끌고 주님이 여러분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목줄을 탁 잡아당기면서 주님 그만, 여기까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주님 이쪽으로 갑니다. 네, 앞으로 갑니다.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무당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가둬놓고 못 오게 막아버리는 거. 주님은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 앞에서 탁 기다리십니다.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세요.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그냥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들어가도 될까? No. 언제 될까? 제가 하고 싶은 거 한 다음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주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고민해 볼게요. 딜. 그럼 주님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조건 없이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Here I am. 나 여기 있어. 주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혼자 느끼는 거지. 그 여전히 계속 그 여러분의 마음 앞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또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끌어요. 마음을 열으라고. 들어가면 안 될까? 그때 자기 상황이 막 처절합니다. 더 붙잡을 것도 없어요. 더 믿을 것도 없어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내려놨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문 살짝 빼꼼. 여러분 살짝만 열어도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살짝만 열어도 돼요. 내가 내키는 대로 살짝만 열어요. 그리고 또 조금씩 열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겁주건 확 열면 네, here I am. 주님 그럴 뿐 아니에요. 여러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럼 여태 기다린 게 뭐예요? 여러분 괜히 놀리키려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주님, 여러분 예수는 나의 왕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은 내 옆에 사람에게도 왕이에요. 예수는 모든 만물의 왕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그 왕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뉴스를 보면 누가 죽었네, 뭐 어떻게 사고가 났네, 음주운전 그렇게 단속한데도 하지 말라고 해도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또 누가 죽었네, 뭐 병이 들었네. 여러분 죽음에서는 꿈이 무슨 소용이에요? 소망, 직업 무슨 희망상이 무슨, 라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었는데. 내 인생, 자녀의 인생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은 감히 누구도 막지 못하고 누구도 망치지 못합니다. 다 망해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이렇게 세우면 우뚝 서버려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외면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요,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재로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소냐? 지금 그게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정말 딴 거 없어도 좋으니 예수님만 있으면 좋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면 나머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했대요. 그래서 go down 했대요. to 이집트로. 한번 웅병님 읽어주실래요? 예.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뭐 없이 빨간색 뭐예요? Without consult me. 컨설팅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묻질 않아요. 당최 주님하고 묻질 않는 거예요. 왜 컨설팅을 안 해요?
who looking for, 그들은 파라오의 도움을 찾아갔다는 거 스스로. 그들은 이집트의 그늘에 피난하기 위해서 그걸 looking for 했대요. 그걸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였고, 이집트의 그늘에 피하려고 이집트에 가는 이 컨설팅을 하지 않은, 그들의 왕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밑에 이제 but라고 나왔죠. but 그 파라오의 보호가 너에게 수치가 될 것이고 이집트의 그늘이 너에게 망신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게 보호가 될 것이고 그것이 라임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려 나의 수치가 되고 망신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과 컨설팅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무관계로 만나지 말고 1대1로 친밀함을 깊이 쌓으세요. 여러분의 베프보다 부부보다 더 깊은 만남을 유지하세요. 넓고 편한 길은 많아요.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길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해서 잘 되는 것보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되는 게 안 망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성공입니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것만 연연하지 말고 이 세상 것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물려주세요. 예수 따르기를 주저하지 말고 따르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컨설팅 하셔서 좁고 협착한 길이나 거기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